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키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짐승의 그 피로 그리고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행하고, 저렇게 해라, 예 그러겠습니다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에도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시는 일에 순종하심으로 그 가족을 구원하고 전 인류가 멸망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전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는 위대한 그런 분기점을 이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가서 살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에 아주 둘도 없는 그 큰 위대한 출애굽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번 돌아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 전 민족을 이끌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매번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싸워라,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매번 싸울 때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 기도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그 번민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번민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하늘나라 그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 하늘나라 확장의 최선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최단 지름길,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돈 많이 벌면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지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면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찾아서 그 뜻을 성취해 드리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한 여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박한 그리고 평범한 이 한 여인의 뜨거운 신앙과 순종 때문에 첫 번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여인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었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순종이 바로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여인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가? 첫 번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장 38절인데 그 전에 보면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라는 단어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 것은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특별히 높이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요. 특별히 잘나거나 못난 것이 없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도록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릴리가 어떤 동네였고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죠. 갈릴리는 조금 특이한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고 거기 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벌써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벌써 한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처럼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이 빛을 비췄도다 하였느니라. 이 갈릴리를 부르면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 사실 이 유대 안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가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방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죠. 사마리아 지역은 이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혼혈 피가 섞인 혼혈 국제 결혼했던 분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순수한 백성,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천시했어요. 이와 비슷한 그 특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외국에서 나라의 그 침공을 받아서 외국의 군대들이 들어올 때 그 길이 좋고 거기가 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혈족이 많아요. 외국인들과 결혼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순수한 유태 혈통이 아니라고 그들이 좀 무시했던 곳이에요. 특히 나사렛,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부를 리가 없는데, 이방 땅이 아닌데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특히 나사렛은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이제 특히 위에 두로와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외국 군대가 침투해서 정복해 가기 위해서 늘 이 나사렛을 통과해야만 됐고, 그 헬라의 로마 상인들이나 헬라 이 상인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나사렛을 지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거기에 이방 문화가 많고 그 외국 사람들과 결혼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이면서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끼워주지 않는 그러한 좀 무시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개념 속에 갈릴리 지역 그리고 나사렛 지역은 좀 그들 속에 좀 하대하는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마리아에게 왔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그저 뭐 지금으로 치면 저 시골이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래서 나는 서울 신사야 숙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 취급받던 곳, 혼혈이 많던 시골, 나이가 어린 소녀,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리아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 주어지는 은혜, 이런 임무, 그러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상명령을 위임받은 우리는, 즉 복음을 맡은 우리, 그 사람들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맡게 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특출난 사람, 특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것이 가만히 있는데 그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세상 일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비록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평범하지만 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천사가 말한 것 중에 그 누가복음 1장 30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이 찾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그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노래 있죠?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라고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망,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은혜, 그러니까 그가 순종했던 것은 은혜를 따른, 은혜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고 은혜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떤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 때문에 주어졌구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위험을 감수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당시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세요.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이것은요, 당시에 피앙세 요셉 약혼자의 동의를 얻은 그러한 잉태 수태가 아닙니다. 가족의 동의를 허락을 받은 그러한 임신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고 자신의 뱃속에 잉태한 이 메시아, 오랫동안 자기 민족이 갈망해왔던, 염원해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자기 몸속에 잉태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생명도 위험하고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 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임신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선뜻 쉽게 받아들일 약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하다. 내가 아닌데, 내 아기가 아닌데, 임신했어. 배가 불러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인들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얘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다니.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이모, 고모들, 주위 동네 사람들,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돌 팔매질 받아서 돌 무더기에 쌓일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자신의 태를 빌려준다. 자신의 자궁을 빌려준다. 어쩌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그것은 자기의 전부일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전체일 수 있어요.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드린다. 가족의 동의도 없이, 결혼할 남자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전부인 그것을 하나님께 내드린다. 참으로 위험을 감수한,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그런 순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신의 인생 이후에 그 헌신이, 그 순종이 있고 난 뒤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정말 좋은 일이 있을지 슬픈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선뜻 순종한 그 순종 뒤에 아마도 이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보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어느 날 야밤에 도망쳐야만 됐습니다. 멀리 애굽으로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서 야밤 도주해야만 됐었습니다. 나중에 꿈에 천사가 돌아가라고 지시해 줄 때도 너무 무서워서 시골로 숨어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아마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어지고 피가 나고 가시에 면류관을 씌워서 순간순간 고통이 몰려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어지는 아픔, 온 세상의 고통이 다 밀려오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감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알지 못하는 위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 순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기의 작은 전부, 이제 한 줌의 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그 병에 기름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순종 헌신의 요구는
그것을 아주 그 사람들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드렸지요. 이러한 헌신은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같이 이 마리아의 그 아픔, 전부를 드린 이 헌신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요구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과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마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비록 그 순종이 위험을 감수한 순종, 천도를 드린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갚아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는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최고로 생각되는 거, 전토도 부모도 자식도 우리 자신까지도 버릴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에 그 요구하시는 그 순종에 정말 우리 삶으로 순종했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나 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 우리 전부를 드리는 순종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다 그냥 없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늘나라 축복을 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한 요구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날 밤에 이 베드로가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그 배를 빌려서 물에서 조금 띄워라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서 배를 빌린 삭수로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밤새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빈손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옆에 있던 배에게 와서 그물을 들어 올렸는데 2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 위험을 감수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그냥 아무런 빈 공약이 아니라 갚아주신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 우리가 드렸을 때 그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넉넉하도록 풍성하게 되갚아주시는 그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드릴 순종,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낌없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이 마리아가 드렸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순종이었구나. 계집종이란 말은요, 아주 천한 계층의 종이 자신을 일컬을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 이 마리아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나 라고 자신을 높이 생각했더라면 아마도 29절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하지 않고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인사가 어찌 민고, 제가 어찌 감당합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에서도 핍박, 약혼자에게서 어떤 반응이 올지 알지 모르는 그 불안감, 동네 사람들의 그 돌팔매의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은 제껴놓고라도, 아니 어떻게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제가 임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이때 덮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성막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대개 성막,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어떤 길이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었어요. 구름이 덮였으니까 이때 덮다 할 때의 단어는, 구름이 덮다 할 때 이 덮다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즉 이때 구름이 덮이다 할 때 구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하는 말씀 앞에 이 마리아가 겸손하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겸손한 순종 앞에 의지적 결단으로 내린 순종이에요. 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요, 아이고 싫어요 하는데 억지로 그냥 몰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송아지처럼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순종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기쁨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는 것을 그 조금 지나서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을 보면 아주 분명히 드러나요. 1장 46절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쁨으로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기쁨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드리는 순종, 마리아가 드렸던 순종을 우리도 드리도록 하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 왕인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그 못된 옆 사람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으면서 한 마리 옆집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한 사람, 그 못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책망 앞에,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만약에 그가 그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면, 왕인데 감히 왕을 이렇게 질타해, 시도 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 하나 처벌하는 것, 없애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나단 선지의 책망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것은, 그래, 내가 한 나라의 왕이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만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이 다윗에게 돌팔매, 돌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옆에 있는 용사들이 제가 가서 단칼에 없애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어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심지어는 나중에 도망쳤다가 다시 예루살렘 입성하는 도중에 시므이가 와서 다윗 왕이시여, 저의 불찰을 용서해 주소서,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내가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약속까지 해줍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처단하지만 이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이런 저주에도, 이 시므이의 저주에도 다윗이 마음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춘 이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순종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낮추도록 하십시다. 의지적 결단으로 드리도록 하십시다. 2000년 전 이 마리아가 이러한 순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순종 때문에 첫 번째 성탄이 가능했듯이 혹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순종이 있다면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는 가슴에 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 내고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하는 이러한 순종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순종을 저희도 따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마리아가 자신의 자격이 없는, 그럴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비하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드렸던 헌신처럼, 그러한 순종처럼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바, 주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며 하늘나라 확장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순종을 드리는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